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을 이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것을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방백들과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유월절에 참여하라는 초청장을 쓰게 되고, 이 히스기야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초청에 응하는 자와 응하지 않는 자, 또 그 초청에 돌아온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기쁨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라고 하면 남달리 이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제한받는, 즉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자신이 잘못 우리 가운데 투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 율법에 임하는 태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모두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시간이 촉박해짐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는 시간도 촉박하고 또 성결한 제사장도 부족했습니다. 제사장의 후보생들도 있었지만 정확한 기준대로 세워진 자들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에 왕이 방백들과 온 회중과 의논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준수하되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이 안에서 율법의 문자적인 순종보다 오늘 히스기야는 더 중요한 왕과 백성 사이에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더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의 묵상처럼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능적인 일로 그냥 나가버린다면 형식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위한 일을 하게 될 때는 비록 그 일이 한 달 늦춰지게 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왕의 편지를 씁니다. 이 왕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촉구로 쓰여지게 되죠. 하나님도 이들 안에 돌아오게 되고 사로잡혀 간 자들도 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에게 초청장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 초청장을 받아들고 그들의 각각의 반응을 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은 대부분 이 히스기야의 초청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비웃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셀, 므낫세, 스불론 몇 사람은 겸손하게 이 유월절을 함께 하기로, 지키기로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감동시키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냐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또 공동체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영역 속에 얼마나 필요한 가치인가를 저는 좀 생각해 봤는데, 분열되어지고 쪼개지고 나뉘어져 가는 우리의 이 사회 또는 공동체 또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진 자들이 그 회복된 가운데서 어떤 관계의 실천을 해 나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하나일 수 있겠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은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힘이 나타나는가? 하나가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됨의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실천해 나간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달 유월절을 연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물론 그 안에는 이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들과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유다를 감동시켜서 또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의미에 집착하게 되면 배제되는 자들도 있고요, 우월감에 빠지는 자들도 있겠고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율법이 주는 가치,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 자세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문자적인 요구를 벗어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의미를 더 집중하게 하는 이 히스기야의 판단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문자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말씀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죠. 형식주의, 아무리 잘못된 것을 열심히 해도 그 성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실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의미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주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으로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주변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정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접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전통에 따라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의 기능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었듯이 오늘 우리 안에 종교적인 그 어떤 것들로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깨달아서 그 율법의 가치를 오늘도 내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 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지금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그 말씀해 주시는 의미를 따라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